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시편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년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이 되면 교수신문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합니다.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한 해를 돌아보고 평가하면서 그 해 우리 사회의 모습, 우리나라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사자성어를 선정하게 되는데 2025년도 교수신문에서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는 변동불거입니다. 이 말을 한자 그대로 풀면 변화는 움직이고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한 군데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그러면서 어제의 기준이 오늘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의 사회 전반이 너무 불확실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안정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몽두리째 그렇게 흔들리고 우리가 익숙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래서 변동불거의 시대, 그것이 우리가 걸어온 2025년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사자성어처럼 2025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내가 올 한 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요 뉴스들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작년 이맘때에 우리 무한공항 대참사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비극적인 일을 맞이하고 또 그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또 더불어서 챗 GPT 열풍이라고 부르는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놀랍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길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이 사고가 난 소식을 교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을까, 알리지 않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챗 GPT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걸 교인들한테 알릴까 말까. 그랬더니 챗 GPT가 알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교인들에게 사고 소식을 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웃지 못할 일들이 우리의 삶 곳곳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기술은 너무도 빨리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그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함에 따라 우리의 삶의 불안과 염려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올 봄에 경남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 저는 아주 오래전 얘기인 줄 알았는데 살펴보니까 올 봄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산불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면서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 자연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 쿠팡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얼만큼 위협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흔들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변동불거의 시대 가운데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 요동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야 하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하고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말씀의 진리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올 한 해 우리가 걸어온 길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내 평생 살아온 길, 헛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린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가치 있고 너무 행복한 여정이었음을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시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의 말씀은 다윗이 노년의 삶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노래한 찬송의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도 유명한 다윗은 이새의 가문에서 가장 못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비천한 목동이었고 아무도 그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녹록지 않았죠.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비굴하고 억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이 범한 그 간음죄와 살인죄를 통해서 그의 가정과 나라가 흔들리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목자 되셔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다윗이 세운 나라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시고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적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 2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른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환경을 들어 형편을 들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결코 잊지 마라. 스스로를 깨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야말로 변동불거의 삶이라 할 수 있지요. 왕궁과 광야를 오가고 영광과 수치를 경험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모두 지나와서 그 요동치는 인생의 중심에 변하지 않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노년의 삶을 마감하면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인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의 기억력이 점점점 감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상이 이제 우리가 아는 건망증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지요. 인간의 뇌가 퇴화하면서 이제 기억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권사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이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난다. 어제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말씀을 잘 하시는데 깜빡깜빡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느 건망증이 심한 부부가 모처럼 휴일을 맞아서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아내가 깜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보, 가스불을 안 잠그고 왔어. 불이 나면 어떻게 하지? 남편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어떻게 했을까? 여유 있게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나도 세수하고 수도꼭지 안 잠그고 왔어. 그 집에 불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불난리가 나든지 물난리가 나든지 아마 했을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건망증일까? 치매일까? 열쇠를 못 찾아 집을 뒤지면 건망증, 찾아서 경비 아저씨께 맡기면 치매, 휴대폰이 없어 한참을 찾으면 건망증, 찾아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치매, 약 먹을 시간을 놓치면 건망증, 이미 먹고 또 먹으면 치매, 설거지하는 걸 깜빡하면 건망증, 다 해놓고 누가 해줬지 하면 치매, 아내 심부름을 잊으면 건망증, 다녀와서 왜 나갔는지 잊으면 치매, TV 리모컨을 찾으면 건망증, 리모컨 들고 TV를 찾으면 치매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리모컨 들고 TV 찾으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심리학에서 유명한 어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용을 듣고 나면, 어떤 내용을 배우고 나면 20분 이내에 그 내용의 47%를 우리가 잃어버린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20분만 지나면 내가 들은 거를 절반은 잃어버리는 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틀이 지나면 내가 들은 것의 66%를 잊어버리고 6일이 지나면,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75%, 그러니까 대부분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일이 지나면 내가 들은 내용, 내가 배운 내용의 80%를 잊어버린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아무리 은혜롭게 들어도 일주일 뒤에 생각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너무 기억하시려고 애쓰면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이 있죠.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인데도 내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고 하는데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억을 붙잡아두는 중요한 열쇠는 바로 반복과 의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혀져야 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우리 기억 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든 한 번 들으면 대부분 잊혀지지만, 그 내용을 다시 듣고 또 다시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각인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반복을 잘하는 학생입니다. 엉덩이가 무거운 학생입니다. 배운 것을 또 공부하고 또 익혀서 머릿속에 완전히 저장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반복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가 본능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뇌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들었던 것보다는 좀 새로운 것, 좀 자극적인 것, 변화하는 것에 더 강하게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다시 듣고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접하면 우리의 뇌는 아유, 저건 잔소리다, 듣기 싫은 이야기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차단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럴수록 우리의 의지를 작동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그것을 듣도록, 내가 그것에 마음을 열어서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 기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 없는 정보는 쉽게 잊혀지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든 나와 관계가 있으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숫자를 들어도 그 숫자들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여러분, 그 숫자가 나와 관계가 돼 있다, 뭐 돈과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하면 아주 분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내가 들은 말은 아주 쉽게 잊어버리지만 내가 직접 몸으로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은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기억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보다 얼마나 내 삶에 연관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은혜, 저러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도 결국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의 간증 많이 들어도 그것은 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겪은 일들이 올 한 해 내게 주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2025년 한 해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는 은혜가 아니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사건을 내가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고백하는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말자 고백하면서 반복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감사해야 할 은혜를 말씀하는데요. 먼저 다윗은 죄사함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인데요.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은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반대로 보면 엄청난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죠. 남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아내로 삼고 그 사실을 감추려고 그 아내의 남편을 죽이는 죄까지 범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죠. 너무도 큰 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몸부림치면서 그의 침상이 눈물에 다 젖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참회했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은혜로 밧세바와 다윗의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나죠.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비록 다윗은 실수 많고 죄 많은 삶이었지만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다윗의 삶을 돌아볼 때 그 은혜를 결코 잊을 수 없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3절 뒷부분에 보시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질병은 단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정신적인 고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상처난 마음, 실패와 절망을 포함하는 모든 병을 일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 또한 이러한 병으로 고통받았던 사람입니다. 광야를 도망 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했고,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두고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 그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절망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겪은 병은 단지 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찾아든 죄책감과 두려움과 절망의 질병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내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병든 몸을 회복시키시면서 그 상처난 마음을 감싸 주셨습니다.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믿음으로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고백하면서 자신의 병을 고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은 소원을 만족해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인데요,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소원을 안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이 되면 어떤 이들은 올해도 내 소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숨 쉬고 하소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지 않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원하는 소원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웃지마라 간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내 소원대로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만일에 내 소원대로 됐더라면 나는 아무 것에도 못 쓸 사람으로 망가질 뻔했습니다. 내 소원대로 안 됐기에 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작은 것을 구했으나 주님은 큰 것을 내게 주었습니다. 나는 순간적인 것을 구했으나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주었습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고백한 것이지요. 때로 우리는 시련 없는 평탄한 삶을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크고 놀라운 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고통 없는 삶을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손해도 주시고 고통도 주셔서 우리를 더 넓은 은혜의 바다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미국의 한 동네에 감사 집사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말을 할 때 항상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고 모든 말을 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의 아내가 치매가 들리게 되었는데 그의 감사는 여전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아내 되는 어머니의 병이 깊어지니까 자식들이 이제 그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게 되었는데 이제 그 남편은 하루 종일 이제 요양원에 가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병이 깊어지면서 이제 그 아내가 남편도 몰라보는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남편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감사하며 살았는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내의 병이 낫지 않아도 좋으니 한 번만 옛날처럼 저를 알아보고 여보라고 부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지요. 그리고 아침마다 이제 아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요양원을 갑니다. 그리고는 매일매일 확인을 합니다. 여보, 내가 누구요? 라고 물으면 아저씨, 좋은 아저씨, 아이스크림 사주는 좋은 아저씨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님께 때를 쓰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그 순간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그 이제 요양원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성탄절에 아내와 결혼식을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성탄절 오후에 가족들과 함께 다시 결혼식을 하면서 결혼 서약을 하게 됐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을 배우자로 삼아 평생 남편과 아내로 사랑하기로 서약합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물으니까 그 아내 되시는 할머니가 네 라고 대답한 것이죠. 그리고는 그때마다 남편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구나 하면서 여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결국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장례식에서 그 남편 집사님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제 아내를 향한 마지막 소원은 아내가 나를 보고 여보라고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저의 아내는 저를 여보라고 불러주었고 제 곁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 소중한 친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인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기적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오늘 숨쉬게 하시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키셨는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붙드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치며 프레드 딕 목사님이 쓰신 중요한 순간들이라는 글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당신의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당신의 아내에게 인사하는 것, 친구와 점심을 먹는 것, 매일의 일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듣는 것, 너무 평범해서 아무런 사건이 없는 것 같지만 당신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항상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고 현존하십니다. 당신의 삶을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깊이를 알 수 없는 신비로움으로 그것을 보세요. 권태와 고통 속에도 흥분과 기쁨 못지않게 하나님이 현존하십니다. 결국 모든 순간들은 중요한 순간들이며 삶은 그 자체로 은총이기에 거룩함입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도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하시고 애쓰셨습니다. 변동불거와 같이 요동치는 시간들 속에서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소소한 은혜들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대단한 간증은 아니더라도 내게 주시는 소중한 은혜를 붙들고 내 평생 살아온 길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